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9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이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느니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게 네,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샬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도마하면 어떤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도마? 어떤 게 생각나나요? 네? 부엌이 생각나나요? 네, 도마라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몇 번 등장할까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 1, 2, 3, 4 중에 있어요. 몇 번일까요? 자, 세 번. 자, 세 번. 네, 오늘 본문까지 합하면 세 번 등장하고 이름으로는 뭐 몇 번 더 등장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언제 등장할까요?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할 걸 알고 가기를 두려워했을 때 도마가 나서서 주님이 가시면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하면서 같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언제 등장할까요? 두 번째. 자, 네, 준비된 조교인가요? 맞아요. 네,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먼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 중에 도마가 용감하게 도대체 그게 무슨 길입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을 봤을 때 도마는 좀 어떤 성격의 사람 같아 보이시나요? 자, 우리 대우님 뭔가 지금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말해도 됩니다. 자, 도마는 좀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예? 아, 네, 급해 보인다. 또 극현실주의, 맞아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또 보이는 게 있나요? 우리 대원이 말해도 돼요. 지금 말을 할까 말까 지금 입이 간질간질한데. 네,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해줬으니까 목사님이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보면 열심히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믿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끌려갔던 사람은 아니고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이 여정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손을 들고 왜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알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 같아 보였어요. 우리가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같이 가려면 왜 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길이 맞는지도 질문해보고 뭔가 찾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잖아요. 도마는 어쩌면 우리와 가장 닮아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였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긴 시간을 따라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도마는 또 다른 모습의 도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도마를 보면서 도대체 이 현실주의자 같아 보였던 이 도마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좀 닮아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걸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20장의 말씀을 보려면 1절부터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부터 쭉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거의 같은 흐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거 보면 같은 날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1절로 한번 가볼게요.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20장 1절에 보니까 지금 때가 어느 정도 됐죠? 시간적으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자,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언제죠?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일 새벽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분위기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믿고 따랐던 주님이 돌아가셨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왕으로 등극해서 뭔가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다니 하면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과 걱정과 이해되지 않는 속에서 3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이 된 새벽에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나요? 네, 너무 느리게 말해서 제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빠르게? 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죠? 가장 최근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하셨을 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자, 기념하고 시체에 부어야 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사실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결혼 지참금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하기 위해 평생을 모아온 돈을 주님께 부은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진심으로 함께했던 여자 제자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갔던 십자가의 길과 여정에 늘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새벽부터 가서 기다려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자들보다도 더 간절히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곳에 와서 혹시나 진짜 부활하시진 않았을까,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까 해서 제일 먼저 달려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보면 가장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이 주님을 찾아갔고, 결국은 첫 번째 증인으로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거구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이 내 삶의 1번일 때, 그렇게 살아가고자 내 삶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첫 번째 증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달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 2절인데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 갔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다 알고 계시네. 요한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중간중간에 누구보다도 사랑받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요. 좀 사랑받고 싶었던 제자인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살펴보면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어가서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다, 뭐 이런 표현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좀 질투가 있는 사람이고 좀 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내가 좀 더 뛰어났다, 뭐 이런 걸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을 뛰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곳에 시체가 없었어요. 자, 시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세 명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몰랐어요? 놀랐어요. 맞아요. 셋 다 놀랐어요. 도대체 주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돌문이 닫혀 있었고 이곳에 시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보니 돌문도 열려 있고 시체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큰일 났네? 없어졌네? 그럼 어떡하죠? 찾아야죠. 맞아요. 찾고 또 찾아서 만나야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끝까지 찾지 않고 돌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끝까지 주님을 찾아서 시체라도 어떻게든 찾을 것 같은데 없어진 것을 알고 그냥 인정해버리고 다
끝났구나. 시체까지도 도둑 맞았구나. 시체도 없어졌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그 마음으로 자기의 집으로 가버렸대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대운이 우리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목숨을 걸었던 분인데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는 예고를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실제로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지니까 실망하고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주님의 시체라도 찾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만나줬어요. 그랬더니 뒤에 계셨던 한 분이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야.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뛰어갔지만 그 부재의 자리,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는데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찾고 구해서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의 감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과 담대함으로, 그리고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능력을 잊고 우리의 그 모든 감정들, 두려웠던 것들까지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계속해서 보면 그 다음 절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같이 나누겠는데요.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19절에 보니까 이제 언제죠? 시간이? 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다. 그럼 1절과 연결했을 때 이건 같은 날인 거죠. 새벽에 있었던 일과 저녁에 있었던 일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고 베드로와 요한은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저녁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 있는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모여 있는가? 중간에 보니까 19절 중간에 보니까 어떻게 모여 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다 닫고 모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어 계신 주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려워 떨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가는 것 아닐까 하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문을 다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제자들.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한 명 한 명 다 불렀잖아요. 그리고 양육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을 3년을 시켰는데,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내가 죽을 것이다 하고 세족식도 보여주고 성찬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거고 3일 뒤에 부활할 거다는 걸 다 설명해 줬는데도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모든 일들을 알지도 못하며 숨어서 떨고 있었다. 그곳에 오신 주님의 첫 번째 마디가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주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들, 우리를 잡아가서 우리도 십자가에 매다는 건 아닌가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모든 두려움들이 뭉쳐져서 마음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에이레네, 너희가 평안해야 된다. 너희의 마음이 깨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평안해질 거야가 아니고 평안해진다,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바꾸셔서 평안의 상태, 샬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죠?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조금 전만 해도 문을 닫아놓고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임재의 모습은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 보시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깨어지고 뭔가 혼란스러워지면 한 번쯤 다시 기도해보고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잠잠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운이의 인생 가운데 줄넘기로 인해서 열정적이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똑같은 말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조금 더 추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라는 단어를요, 제가 살펴보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동사로 사용될 때는 보내다, 파송하다는 단어인데 명사로 바뀌면 사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사도와 같이 쓰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면 이겨낼 수 없으니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능력을 뜻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돕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은 우리를 바꾸어 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숨을 내쉬다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이 사용하고 있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살아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상태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성령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서 살리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종으로 사도로 이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보냄받을 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4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도마가 등장해요. 좀 길었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쫙 보고 이제 도마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도마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봐야만 믿겠습니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봐야 되겠습니다.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죠? 25절을 보니까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야, 여드레는 8일이죠. 주일부터 8일이 지나면 언제죠? 주일이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보세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그러니까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할지어다 하고 일주일, 거의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임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있다? 도마도 함께 있다. 함께 있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문은 닫혀져 있었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8일이 지났는데도 문을 닫아놓고 있었다는 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여전히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8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시자마자 동일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번에는 한 사람을 콕 집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땐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까먹지 말라고 도마를 아예 딱 찍어서 도마 네가 했던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아예 도마를 확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네 손가락을 직접 나를 만져봐라.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자기의 몸을 만져보라고 내어놓으시면서 또 한 번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해요. 분명히 8일 전에 만났던 제자들은 사실 기뻐하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8일 만에 다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아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냐면 이분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성경에서 최초로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요,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의 역사, 그 계획하심 아래에서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 역시.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이 더 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회복을 경험하여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것